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유성 가족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님
내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팬데믹이라는 무거운 멍해로 인하여 고단하고 지쳤으며 염려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무거운 멍에를 메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왕 유일한 참신인 것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예레미야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회복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고의 시간을 참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45년 전 이곳 달라스의 믿음의 터전을 만들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의 뉴송교회가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뉴송교회가 사탄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과 제자를 재생산하는 사역을 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나와 우리를 돌아보기에 앞서 이웃과 지역사회와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아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양,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일이 없음을 믿으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새회기 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또 새로 헌신하게 될 종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두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학년을 맞이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학업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진행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종이 되어서 참 목회자의 본이 되고 하늘에서는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12학년 김도아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한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한 김도아 학생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12학년인데 앞으로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 교회에 간간히 보내주신 새 가족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소개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올지 모르지만 김은선, 박우건, 이선지, 이장훈, 공병숙, 조석진, 조강실 두 분이신데 대표로 두 분이 나오셨고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수료증과 꽃다발을 전해야 되지만 이미 사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 교회 가족 되신 분들은 교회를 뜨겁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피는 일종의 영적 장작들인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성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일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등되게 하시고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 어김없이 신실한 종도를
교회 가족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주의 구체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야베스에게 주셨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성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들을 잘 섬기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로 나오신 조석신, 조강실 두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마음에 소원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제목들이 예수님 안에서 응답되게, 성취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축복성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일종의 마음 모아 환영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어 땅끝까지 우리 함께 걸어요. 축복해요. 일종의 마음 모아 환영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어 땅끝까지 우리 함께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9시와 11시 예배를 2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참조하시고 참석하시고, 예배, 온라인 예배 생방송 송출은 9시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의 총재 되시는 분과 또 부총재, 또 관계자, 그리고 미준에 있는 몇몇 교회의 목회자들이 화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재 이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코비드-19 그리고 중국 경우에는 시진핑의 박해로 말미암아 현재 600여 명의 선교사님이 미국이나 또 인접한 나라로 돌아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중국에 있던 70 유닛이 다시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생기는 의문점은 그분들이 어떤 교회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미국이나 다른 인접 나라로 돌아오면 그분들이 하시던 공백 사역은 또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많은 교회가 지하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염려했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교회가 지하에서 무성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앞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사정상 코비드-19과 시진핑의 박해로 그 자리를 비웠지만, 평신도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한 그런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진핑이나 코비드-19이 감히 막지 못하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른 때와 달리 수호 이 통역이 없는데, 우리 수호도 설교만큼 참 어려운 사역이라 2주간의 쉼을 갖게 됩니다. 오늘 처음에 수호 통역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짧은 기간이지만 다른 분들이 수호 통역 대행자로 적극 들어오셔서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오히려 평신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이 수호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중에 아주 귀한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 생에 잊지 못하는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앞장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그 말씀이 있어서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웠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드릴까 고민하다가 12명이 삽시간 한 마음으로 모여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2달여 기간 동안 정성 들여 손으로 꾹꾹 눌러 쓰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약 성경 필사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쓰는 저희에겐 말씀의 은혜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이건 좀 읽기가 어려운데,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목사님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길 간구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쓰신 필사 성경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12분이 각각 다른 글체로 선물해 주셔서 제 삶 속에 아주 귀한 선물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하라는 여러분의 선한 채찍으로 알고 또 주의 일을 힘쓰고 수고하는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텍사스의 마운트 버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약 2,6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도시인데 사람들이 누가 누구인지 서로를 다 잘 아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작은 교회 옆에 건물 공사가 시작이 되더니 나중에 보니까 간판이 붙었는데 드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집을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가 있고 옆에 술집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요 저녁이나 주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면 저녁 시간에 술집에서 요란한 음악 소리, 또 음악에 담겨져 있는 가사는 좀 어린 자녀들이 듣기에 불건전한 그런 가사의 내용,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가 되면 술집 앞에서 좀 보기에 민망한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하다가 술집에 정중하게 요청을 보냈습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나옵니다.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은 음악을 좀 낮추고 그 밖에서 좀 보기 민망한 이런 모습들을 삼가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합니다. 답장이 왔는데 우리도 시에 세금을 내고 또 이 술집을 열기에 합당한 펄밋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자. 그래서 교회가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음악을 건전하지 못한 음악과 또 민망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데 우리한테는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저 술집에 대해서 하나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연속 기도회를 하는데 40일째 되는 마지막 날 갑자기 청명하던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번개가 축 치더니 술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집을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교회가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번개가 치고 술집을 태웠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너무나 난감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벼락칠 리가 없다. 그건 절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변상할 수가 없다. 변상해라 못한다. 그러다가 결국 술집 주인과 성도 대표가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술집을 오픈했는데 저 옆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벼락이 쳐가지고 우리 술집이 다 전소됐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내야 됩니다. 성도 대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판사가 가만히 듣다가 하는 말이, 사업장 주인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가 기도해서 응답됐다는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 분명한 사실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판결하겠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투옥했습니다. 성경에는 아이언 게이트, 쇠문으로 베드로의 탈출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중요한 이 구축 중심이 되는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를 석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고 이 쇠 옥문을 열어서 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탈출되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베드로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밖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기도하고 응답이 왔는데 너 정신이 나갔느냐?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빛나는 단어 이런 주제로 성경 속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 입양, 성화, 중보자, 그리고 오늘은 교회와 대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물론 원문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준비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교회와 대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지난 주 초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 블랙 팬서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중에 채드윅 바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43세의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Life Achievement Award, 그 배우들에게 주는 그 시상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어떤 분은 이 흑인 배우가 베네딕션, 축도한 것이다. 그 축도의 내용을 한번 자막이 없이 직접 영어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s fate would have it, I was one of the students that he paid for. 이거 아닌데? 예. 잠깐만. Imagine receiving the letter. As fate would have it, I was. 아까 그거는 이제 나중이고 다른 거 있습니까? 예, 다른 게 이제 없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을 이렇게 많은 배우들 앞에서 이분이 그거를 이렇게 리사이트를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예계, 아트스 앤 인터테인먼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앞에 띄울 테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이 크리스찬인데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암송하고 내려가는데, 저게 교회구나, 저게 교회 주신 사명이구나, 제 마음에 마치 화살을 맞듯이 푹 꽂혔는데, 여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힘차게 활동하시는, 교회 가운데 힘차게 활동하시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가?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힘차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불러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시골에 있던 도시에 있던 관계없이, 내가 세상의 죄인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양을 부르듯 이렇게 나를 불러내시고 나에게 세상을 구원하라 하기 위한 삶을 살라라는 대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 그러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반대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로 부름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부름을 받았는가? 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바울이죠, 사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면 9장 15절에 예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그 이후에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복음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는 그의 복음 사명의 삶을 다름질로 비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다름질. 제가 자전거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좀 걷고 좀 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뛰니까 막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대단히 숨가쁨을 느끼는 시간을 이제 갖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막 다름질 선수가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지금 나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걸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사명, 복음, 구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커피를 마실 때, 커피를 한국의 그 다방 커피라고 이제 막 설탕 많이 넣고 이렇게 이제 마시다가, 그거는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는 수준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블랙 커피를 마시기 시작해. 처음에는 왜 이렇게 쓴 거를 마시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쓰다 그랬는데,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계속 커피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제가 억지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가 커피에 붙잡힌 사람이 돼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손이 막 이렇게 떨릴 정도의 이 커피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사명은 예수님이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전도해라, 뭐 지역사회 나가라, 선교해라, 굉장히 이거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피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잘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내 생활 속에 들어가면 그 생활에 빠져서 예수님의 대사명을 잃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처음에는 내가 달려야 돼요. 막 숨이 찹니다. 근데 저희 교회 다름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내가 달리지만 이제는 그 다름질에 붙잡힌 바 돼가지고 정기적으로 달리지 않으면 막 손이 떨리는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명도 내가 달리지만 그 다음엔 이게 바뀝니다. 그 사명이 나를 붙잡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전히 다름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달렸지만 이 다름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다름질이 나를 붙잡았다. 물론 여기 다름질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한 다름질인데, 내가 예수님의 대사명에 붙잡힌 교회가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교회나 개인이 그 사명에 붙잡힌 바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에 붙잡힌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붙잡힌 바라는 말은 seize 또는 arrest, 사명이 나를 체포했어요. 사명이 나를 꽉 잡았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분야가 뭐 의학계든 법조계든 산업계든 교육계든 관계없이 내가 시간을 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내가 거기에 붙잡힌 바가 됐어요. 체포가 됐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에 붙잡힌 교회, 붙잡힌 성도의 삶을 살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누구인가?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직접 앞에 스크린에 띄울 테니까 너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나랑 흡사한 면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6장 11절 동그라미 해주시죠.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해라. 자, 그 다음에는 13절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번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주를 만났다. 그들이 여전히 정신 나간 소리 하느냐, 미쳤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마운트 버넌 기도한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증거자로 세우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지역사회로 세우시다니,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사명도 믿지 않았고 자신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엄청난 대사명을 주신 사람들은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선교사나 목회자에게 주는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바로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처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들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확산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과 함께 권능을 주세요. 권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권능. 자, 파워하고 어소리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앞에서 읽겠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능력이 나오고 권능이 나옵니다. 파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나오고 익수지아라고 하는 어소리티가 나옵니다. 미식 축구는 각 팀이 11명이 경기를 하죠. 11명이 경기를 하는데 그 11명 가운데 그 수비를 맡은 선수들 가운데는 300 또는 350파운드가 나가는 체구가 큰 선수들, 젊고 빠르고 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경기장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홈팀이 있고 홈팀을 방문하는 비지팅 팀이 있고 홈팀과 비지팅 팀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늘 경쟁하고 다투고 몸싸움을 하는 이런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누가 있냐면 뉴욕 헤드쿼터에 NFL 그 리그 본부가 있습니다. 이제 미식 축구의 경우에 거기 본부에서 보낸 레프리가 있어요. 레프리. 이 사람들은 A 편도 아니고 B 편도 아니고 NFL 리그 커미셔너들이 이러한 규범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시오. 그거를 받아서 유니폼과 호루라기를 가지고 또는 발차는 축구에는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가지고 게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그 게임을 이렇게 인도하고 주관하는 그런 주심, 부심, 레프리가 있는 것입니다. 축구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경우는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실수로 공을 잡던가 쫓아가다가 레프리를 쳐서 레프리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죠? 그거를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하던 그 힘을 가지고 레프리를 실수건 고의건 툭 쳐서 레프리가 나가 자빠지는 경우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선수가 법을 어기게 되면 레프리가 뭐 호루라기를 불던가 아니면 축구 경우에는 레드 카드나 옐로우 카드를 들어서 퇴장을 시키는 그런 권한을 우리는 authority, 권능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혼 남자와 여자가 대학교 강의실에서 어떻게 가까이 앉다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통하네? 마음이 통하네? 서로가 강의를 끝나고 카페테리아에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다. 야, 이 여자가 괜찮은 여자다. 그리고는 결혼까지 진전이 안 돼요. 여자가 좋다. 남자가 좋다. 마음이 통한다. 말이 통한다. 그리고 3년, 5년, 10년 지나는데 결혼까지 안 가고 참 좋다. 참 좋다. 이것을 platonic relationship, platonic love라고 말합니다. 지적인 교류는 있어요. 지적으로 마음으로 교류가 있는데 의지적으로 이렇게 5년, 10년 사귀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해야지. 이 결혼이 없는, 서로 연합이 없는 관계를 플라토닉, 관념적인, 지식적인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축구장에 오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축구 경기를
오는 이유는 경기 이전에 A팀과 B팀이 모여서 뭘 하죠? 허를 해요. 머리를 맞대고 모여가지고 마지막 최종 전략은 뭐 수비는 이렇게, 공격은 이렇게, 와 화이팅! 이러고 이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모여가지고 전략하고 와 화이팅! 그리고 또 5분 후에 또 머리 맞대고 모여가지고 허들을 합니다. 야 화이팅! 관객은 선수들의 허들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온 것이 아닙니다. 경기장의 관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고린도전서 6장에 의하면 피 흘리시는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들을 교회로, 선수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훈련받고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대상을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하자. 1, 2, 3 파이팅! 1, 2, 3 화이팅! 이렇게 허들만 하고 있으면 관객들이 티켓값을 물어내라, 아니면 퇴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선수로 부름받은 것은 허들, 모여서 전략을 짜고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목적이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 뉴성교회가 선교와 지역사회를 아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비드-19 때문에 대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또 우리 IMB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단기 선교를 우리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내년 초에 혹시 이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반신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나가는 것도 우리 난민 가족 가운데는 코비드-19 확진된 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지금 회복이 되었지만, 그래서 감히 대면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좀 기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prayer drive, prayer walk을 생각하고, 제가 저희 부교육자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이 몇 명이 참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거기 해당되는 지역에 가서 어떤 루트로 어디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을 어디서 픽업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이제 각각 다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이제 내놓아서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들이 2주 전에 거기를 다 답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제 마음인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몰라도, 너는 왜 안 나가고 딴 사람한테 나가라고만 하느냐, 네가 지역사회 하면 나가라. 그래서 제가 당일이긴 하지만 우리 부교육자 몇 분에게 오늘 좀 내가 그런 부담이 있는데 내가 좀 나가야 돼. 근데 비가 좋았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 군데 이렇게 루트를 짜가지고 세 군데를 가서 직접 만난 분도 있고 그 앞에만 간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들을 잠깐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은 여러분이 키스 클럽으로 시작을 해서 Finding Joseph and Esther, 비록 외국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 모임을 매주 하던 장소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한 5개월 가까이 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난민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람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처럼 오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이 난민 자녀들을, 부모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곳에 오셔서 prayer drive, prayer walk을 한다면 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달라스 다운타운 웨스트 엔드라고, 여러분이 매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또 많은 홈레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곳입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많은 홈레스가 있습니다. 프레어 드라이브로 동참하셔서 우리가 직접 다가가지 못하지만 우리 기도로 이분들의 심령을 성령이 여시도록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God give us vision to reach the Persian people, Iranian, Afghan, and Tajik people. I try to find on everywhere the true God. I found it with the Jesus Christ. This life, I have it on my heart. Just I want to share it with some people, especially with the Persian people and the Muslim people. And please pray for us. Please join us and help us. We can reach our Muslim community. 우리가 지금 COVID-19 때문에 늘 오던 이란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과 초원에서 이란 8만 명이 되는 이란 사람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달라스 지역에 이란 페르시안 사람들이 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8만 명. 저희가 전처럼 대면은 못하지만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이제 이 코비드-19이 백신이 나오고 풀릴 즈음에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져서 이 지역의 회개도인들에게 놀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란에까지 하나님의 편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911 19년째를 맞는 20년인가 19년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극단 회개주의자들이 지구 반대는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또 비행기 조종을 배워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붕괴시키고 그 이후에 미국은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여행할 때 신발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자켓을 벗고 랩탑을 꺼내야 되는 완전히 우리 삶을 뒤바꿔 놓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정이 투자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코란경을 연구하고 알라 악바 이 알라에게 기도하는 허들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구 반을 지나왔어요. 넘어와서 일종의 그들이 말하는 악한 사명을 위해서 미국에 오고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삶에 놀라운 충격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허들하는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 또 여러 가지 모임을 잘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온 천하에 다녀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이걸 못해요. 이거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20절입니다. 16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믿지 못합니다. 안 믿어져요. 그래 알았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열쇠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보내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갔더니 내가 여기 허들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씀을 쫓아 갔더니 주께서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역사하사 예수는 부활하신 주, 예수는 만유의 주, 이것을 믿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순교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어지지 않는 내 능력을 의심하는 나는 좀 허들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가라. 온 천하로 가라. 당시 비행기가 있었나요? 배가 있었나요? 배는 있었군요. 기차가 있었나요? 자동차가 있었나요? 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라. 가라. 저에게 말고 옆 사람에게 가세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우리 교회를 붙잡습니다. 사명을 쉽게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명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초점과 에너지를 쓰기 쉬운데, 우리가 사명을 처음에는 다름질라도 붙잡으면 그 사명이 나를 붙잡고, 이 사명을 붙잡힌 바 된 저희들을 보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역사에 임팩을 주는 그런 노련한 일을 감당하는데, 아까 그 체드윅 바스맨 얘기되는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외우기 전에 거기 앉아있는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배우가 있죠.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평상시에 구제와 또 장학금을 많이 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 영화과에서 좀 한 학기 정도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덴젤 워싱턴에게 편지를 썼더니, 덴젤 워싱턴이 어떻게 했는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s fate would have it, I was one of the students that he paid for. Imagine receiving a letter that your tuition for that summer was paid for and that your benefactor was none other than the dopest actor on the planet. I have no doubt that there are similar stories at boys and girls clubs and theaters and churches across the country where I know you have also inspired and motivated others. An offering from a sage and a king is more than silver and gold. It is a seed of hope, a bud of faith. There is no Black Panther without Denzel Washington. And not just because of me, but my whole cast, that generation stands on your shoulders. The daily battles won, the 1,000 territories gained, the many sacrifices you made for the culture on film sets through your career, the things you refused to compromise along the way, laid the blueprints for us to follow. And so now, let he who has watered be watered. Let he who has given be given too. It is an honor to now know you, to learn from you, and join in this work with you. May God bless you exceedingly and abundantly more in what's in store than he ever has before. God bless you. 아까 덴젤 워싱턴의 헌신 위에 섰다라는 걸 잘 들어보면, 덴젤 워싱턴의 어깨 위에 섰다. Stand on his shoulder. 어깨 위에 섰다. 우리 선영호 목사님 네 분이 계신데, 또 그 1세대 우리 여러분들이 헌신은 하시고 저희들이 설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주셨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그 어깨 위에 우리 세대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의 어깨가 돼야 돼요. 힘들지만 우리가 어깨가 돼서 혼자가 서로가 이 암 락킹을 통해서 어깨가 돼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명에 붙잡힌 세대가 되도록 어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영화계에서 크리스찬이 다른 다음 세대 영화 배우를 위해서 어깨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깨가 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연약함에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 성령을 초청해서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어깨가 되어서 이 뉴스홍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전수하고 확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뉴스홍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일사불란한 교회, 열심히 일하고 자기를 숨기는 교회, 내가 나타날까봐 행여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가 우리가 설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세겜은 어깨란 말이에요. 어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 본이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는 어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다름질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숨이 가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에 잡힌 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를 붙잡아 줍니다. 사명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어깨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사사기 2장의 아쉬운 반복이 아니고 성령과 성경의 역사가 어깨가 되겠습니다. 받쳐보겠습니다. 참여해보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런 여정과 남정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 종들에게 감사드리고 새로 회개년도를 맞는 이 바도기에 하나님, 우리가 계속 주님의 대사명을 위한 어깨가 되겠습니다. 어깨가 되겠습니다. 서로 팔과 팔을 락킹 arms, 어깨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명은 목회자, 선교사 그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나는 평신도니까.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다름질하듯 내가 애를 쓰지만 결국 사명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목숨을 주 앞에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귀한 작품을 남기셨듯 우리도 다음 세대에 신앙과 교회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전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나면 신랑 신부의 결혼 서약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대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대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의 전임 사역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의 다리며 하나님 지역으로 또 때가 되고 주님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 국경을 넘어 가겠습니다.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허들하는 신앙도 귀하지만 주께서 나간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를 확실히 나타낸 그 성경에 근거한 체험적인 신앙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내 시간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인 분들은 오른손을 들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 들고 계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가야만 대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집에, 옆집에, 내 일터에, 사업장에, 학교에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신 평화의 사람이 아닌가 기도하고 때를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대사명을 감당하신 건 줄 믿습니다. 이제 가까이는 지역사회의 프레어 드라이브와 프레어 워크를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여건이 허락하면 국경도 넘는 대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어깨가 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기름 부으심이 대사명에 감당하고자 자신을 헌신한 남녀와 여종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